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복수의 눈이 멀었습니다. 다윗만 죽일 수 있다면 세상에 못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일라 전체를 멸망시키려고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사울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제사장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과 남녀노소 또 가축들까지 몰살시키는 잔인함을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이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했죠. 어쩌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찾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 하나를 살리려고 그일라 전체가 몰살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준 것은 고맙지만 다윗에 대한 고마움보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다윗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선택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지켜줄지 아니면 사울에게 넘겨버릴지 그 마음을 다윗은 알 수가 없었고 어떤 결정을 한다 한들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믿고 숨을 것인지 아니면 짐을 싸서 빨리 떠날 것인지를요. 역시 다윗은 중대한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이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라는 소식은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 사울은 그일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행동한 덕분에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도 지켰고 그일라 사람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일라를 떠난 다윗은 광야와 산과 골짜기 또 물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손길 가는 대로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비록 처량한 도망자 신세이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찾고 또 찾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감싸고 보호하셨고 사울의 손에 죽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생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잘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온이라는 황무지에서 사울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큰 위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사방팔방이 온통 사울의 군사들 뿐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남들은 다윗이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도망 다녔을 거라 말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코앞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지금 가지 않는다면 중요한 곳을 잃게 되어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 역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을 잡고 나라를 버릴 것인가? 다윗을 포기하고 나라를 건질 것인가? 사울은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윗을 잡았다 손치더라도 나라가 초토화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방을 모두 막아두시고 오직 하늘만 열어두심으로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물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결정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급하게 되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때 일어나는 일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십니까? 어떤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까지 묻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행위이죠. 이것은 의지와 믿음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는 방향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매일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선택의 순간 우리는 그 일 뒤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 알지 못하여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며 주님 앞에 묻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